아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4단계로 성장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연초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장 과정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 영혼이 잉태되어지고 또한 해산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잉태되어지고 해산되어진 성도는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생명의 젖줄이고, 또한 교회 연결과 결합만이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성장한 그가 교회가 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된 사람이 바로 교회를 낳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개인의 성도에서 했던 삶의 신앙의 어떤 성장의 목표로 제시한다면, 영양분을 공급받고자 하고 교회로서의 그 연결과 결합이 강화되어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이 어떤 진리의 말씀이든지 간에 전해질 수 있다면, 반드시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모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세워진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즉 양육이 일어나게 되며, 양육된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성장의 과정을, 그리고 이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으로만 감당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자질이나 자격이 없는 제자들도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면 충분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품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낳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자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 기름에 젖어들듯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기름에 불이 붙을 기회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께 기름 부으신 바 된, 즉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만이 아신다. 아무리 사랑받는 존재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오늘 그 기록된 말씀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어떤 또 다른 가르침,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말하게 하시고 어떤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지 성령의 은혜가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이 기록된 말씀이 묵상되고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해 본들 들리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을 잘 살아내려는
내 육신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록된 말씀을 우선시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배제하고 들려질 수 있는 음성이 없다는 뜻이죠. 만약 기록된 말씀을 배제하고 음성이 들려질 것 같았으면 기록된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이것이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양식으로 삼고자 할 때 오늘 성령께서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공이 등장하는 모든 사건, 복음 전파 현장들마다 공통적인 특징은 걸어가는 그 제자들, 그 증인들이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측이나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매를 맞는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결코 예측하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붙들려 걸어가게 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그 모든 제자들도, 예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어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져야 될 말씀은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걸음걸이가 인도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계획했던 그 소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그 빌립보 성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 빌립보 성에 갔는데 뜻밖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에서 오히려 그 간수와 그 집안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그 상관들이 와서 두려워함으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른 성으로 가기를 권하게 되죠. 그것이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으로 가게 된 것인데 그 다른 성이 이제 그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당시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길거리에서는 헬라인들,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늘 17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 바울과 이 일행들을 또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로 왔더니 베레아는 그들의 마음밭이 참 좋아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더 듣고자 하며 그것을 상고하고자 하더라. 거기서도 적지 않은 인원, 즉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읽어오셨죠? 아멘, 아멘 해야 돼. 아멘. 저라도 아멘, 아멘. 내일은 여러분 18장입니다. 읽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싹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자꾸 아멘만 하게 되면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베레에 와서 소동을 또 일으키니까 이번에는 엄청난 공격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만 빼내가지고 그래서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남겨져 있고 베레아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만 빼서 아덴, 즉 오늘날의 아테네죠.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테네에 바래다 줬던 그 베레아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아테네로 오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려고 그 아테네에 있는데, 아테네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분개하게 되죠.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땅에 우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당시 아테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우상들의 종류는 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제우스며 또 헤라클레스며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 그게 꽉 찬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분노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텐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 즉 이렇게 성경을 표현해요. 그들은 새로운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듣고 논하는 것으로 삶을 보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가운데 막 얘기하는데 그 아테네의 가장 대표적인 두 철학 사조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철학 사조인데 에피쿠로스 아빠와 스토아 아빠입니다. 이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참고로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이 3학년이 정확하진 않지만 중학교 때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철학 사조가 형성되어져서 지금까지 그런 극단적인 철학 형태로 기준이 되어서 많은 철학 사상들을 낳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라는 그 언급이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이제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22절부터 31절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약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의 형편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그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무작정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겨 예배하려는 것 뜯어말리면서 자신들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철학 사조의 영향을 입은 그 아테네,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그 철학 사조의 그 내용들에 반하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정리된 것이 22절부터 31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연설과 설교문이 등장할 때마다 각 연설과 설교문만이 가지는 특색이 있었다 그랬죠. 특히 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에 그 연대와 거주의 한정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연대와 거주의 한계다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우리 인생에 분명한 지경이 있었고 거기에 자기만의 분명한 역할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상석 교수님의 책과 제가 몇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에피쿠로스 아빠와 스토아 아빠의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10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강의 설교 말씀이 유튜브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좀 제시해 놓는 것이고, 또 나중에 성경부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그러나 비교를 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피쿠로스 아빠는 세계 모든 것이 원자 또는 분자의 충돌에서 생겨났으므로 물질로 이루어진 이생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아파는 모든 만물은 물질적인 존재이며 우주의 궁극적인 자료는 신에게서 기원했다고 봅니다. 에피쿠로스 아빠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신 역시 원자의 복합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스토아파는 이 학파가 말하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닌 비인격적인 존재, 즉 우주적인 이성으로 만물 속에 내재한다고 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인간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초연하여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산다고 주장합니다. 스토아파는 신, 즉 우주적인 이성은 자연, 운명, 신, 숙명, 섭리 또는 우주의 마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사람도 소우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나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신이 행복의 모델이기에 신을 두려워하거나 신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스토아파는 운명론적인 우주론, 즉 이성, 이 자연의 이치죠. 이성과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고통과 좌절이 없기에 이성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운명론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의 삶은 이생에서 쾌락 혹은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저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염려가 없는 상태를 추구합니다. 스토아파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자원에서 운명론적 우주론, 즉 이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감정과 열정을 제어하는 삶으로 주장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먹고 마시자는 향락주의에 빠지기도 하나 대부분은 검소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고기와 술을 삼가고 성생활도 유해한 것으로 억제한다고 합니다. 스토아파는 질병과 죽음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으로 육체와 함께 영혼도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토아파는 자살을 억압으로부터 자신과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축복으로도 여길 만큼 이후의 삶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반사회적 반종교적으로 우주와 만물의 질서나 목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스토아파는 사회적 관념적 종교적 자세로 보편적인 이성 혹은 정신의 존재를 굳게 믿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들과 같이 이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고 초연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스토아파는 자연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한 번 죽으면 몸도 영도 모두 원자로 돌아간다고 보았기에 기독교 부활 사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토아파는 죽음은 저급한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 세상의 자유에 도달하는 것이나 부활은 영이 몸의 속박으로 복귀하는 것이기에 기독교 부활 사상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즉 양극단적 철학 사상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삶의 시작을 우연으로 봅니다. 그러나 반면 스토아파는 신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으나 그러나 운명이라는 틀 안에 인간이 갇혀 있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 속에, 이성 속에, 그 이성이란 자연 이치 안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그들이 뭔가 듣고 논쟁하고 깨달았던 그 기준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 즉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에 결국 인간의 이성이라는 한계 안에 삶이 운명론적으로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 그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 둘 다가 힘들었던 그리고 거절했던 내용이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그냥 원자 상태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혹은 죽으면 이 땅의 이 어려웠던 삶을 초월해서 어떤 새로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몸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 스토아파는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기록은 없고 단지 아레오바고 관원장이었던 디오누시오와 그의 아내와 몇몇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란 말은 이 법정, 대법정 뭐 그런 뜻인데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대법정은 아레오바고라고 그렇게 명칭이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전에 짧게 소개했던 이 에피쿠루스와 스토아파의 그 내용들을 변론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되었기에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10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가두어져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에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비교져 있냐면 어떤 철학 사상이든 우상 숭배든지 간에 가장 원시적인 행동에서부터 이성적인 행동에까지 문제가 뭐냐면 원시적인 행동은 뭔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만이 복을 받는다라는 원시적인 우상 숭배, 혹은 뭔가 이루고 도달하고 성취해서 삶의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을 완성해야 된다는 이상적인 철학사죠. 그것도 우상 숭배인데 이 둘 다 문제가 뭐냐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기복적인 신앙, 내가 뭔가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주겠지라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뭔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성취돼야 된다, 다다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형이상학적 철학 사조 자체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뭔가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세상과 존재인 우리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모자란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신앙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우상 숭배의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느낌이 뭔가 있어야 된다, 뭔가 필요하다,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얻어야 된다, 이게 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다 완성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고. 그럼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게 있나요, 없나요? 필요한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먹여주실 거고 내 삶에 인도하실 거고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뭔가 지금 이건 있어야 돼, 이건 필요해, 이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내 신앙생활이 뭔가 이루고 얻고 필요한 것 채워지고 부족한 게 갖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삶에 자꾸만 이거 필요해, 가정 돌봐야 되고 직장생활 잘해야 되고 자식들 돌봐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기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명의 자리여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땅히 사명의 자리에서 나타난 그 결과 열매들이 내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지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사명인 거죠.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이 우상숭배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부족하셔서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맞죠? 내 손에 뭔가 가진 것을 드린다?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만들어 가지고 너 이거 나한테 가져다 줘 라고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이미 완성된 은혜 위에 더 담겨질 은혜죠. 근데 그 담겨진 은혜가 얼마나 담겨지냐면 흘러 넘친답니다. 내 존재에 채워지고 흘러 넘친답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음을 받은 우리도 뭘 부족하거나 모자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즉 아담으로부터 만드셨다. 우연히 발생한 존재들이 아니다. 즉 인생이 허무하게 그렇게 원자나 분자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을 미리 계획, 즉 예정하셔서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아무거나 다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바는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어떤 존재로 그리고 무엇을 하면 최고로 행복할지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찾아가는 게 인생이죠. 지금 이 시대 때 대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도 그 방향이었고 오늘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하실 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회지만은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 눈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직도 인생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선택의 기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정해져 있으나 나에게는 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내가 무엇으로 제일 행복할지를 하나님 다 아시고 정해 놓으셨으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가 그 최고의 행복을 지향하지도 또 맛보지도 못하게 했죠.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의 기회는 오늘 이후도 또 있죠. 오늘 이후도 있죠. 그래서 80세의 모세도 부름받아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행복한 걸까요? 뭐가 더 하나님의 사명에 걸맞는 걸까요? 이게 매일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일상을 사는 게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긴장감이 있죠. 선택하지 않고서 안 사라질 수 없는 인생, 선택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자발적인 선택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최고의 은혜를 부여잡게 하시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만물이 보존, 관리, 유지, 성장해 온 곳이다.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을 방치해 두지, 만약 방치해 뒀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죠. 그렇죠? 방치해 뒀다면 벌써 망했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일곱 번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이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만무합니다.
8번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을 뭘 만든다, 그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9번째,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간과해 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눈 감아질 수 없다. 반드시 해결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관가될 수가 없는 것이죠. 10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정하신 날에 반드시 우리도 부활시키셔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의 그 변론을 통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정리되어 선포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삶 이 자리에서 여전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인내하게 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그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이 하루가 오늘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그 은혜를 맛볼 수 없으며 오늘만 맛볼 수 있는, 또 내일은 내일만 맛볼 수 있는 은혜로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최고의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